우리 갈릴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라는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그 걸음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은 주님을 닮기 위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여정들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그 주님의 모습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참 중요하다 싶은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많은 성품들 중에 이것은 꼭 닮아야겠다 라는 성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성품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사랑을 닮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랑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닮아야 하는 핵심적인 성품임이 맞는데요. 그 사랑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그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온유함과도 함께 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겸손과 온유는 이제 함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시면서 당신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핵심적인 성품이 무엇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한 태도이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또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여러 성품들 중에 가장 출발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름 아니라 겸손과 온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내가 십자가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요. 모든 주를 섬기는 이 부르심의 그 일에 합당한 출발이 되는 성품은 바로 겸손과 온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처럼 겸손하길 소망합니다. 이 겸손이란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 그 정의를 읽어보니까 제가 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도 내가
허영으로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허영은 허무한 영광, 헛된 영광, 십자가가 무한 영광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헛된 영광을 가지고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주님을 따르기 쉬운데 그렇게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라는 겁니다. 나를 내세우지 말고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라라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단어 혹은 온유라는 단어의 그 원어 뜻을 살펴보니까요, 이 원어 뜻은 한 3가지 의미가 같이 모여있는 단어, 의미더라고요. 이 겸손이라는 그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1차적으로 내가 낮은 자리에 위치해서입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위치해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가지는 행동. 좀 기니까 따라오기 힘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발적인 낮은 자리. 그러면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성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며 그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성품이 바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태도이다라는 거죠. 겸손과 온유함. 여러분, 이러한 겸손함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여정은요, 그냥 우연히 지나치다가 예루살렘 성이 나타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철저한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셨고 지금 들어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신이 당해야 되는 그 일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인들에게 넘겨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나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들어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들어가신다라는 그 목적을 이야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위로 들어가심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죠. 왕으로. 오늘 우리 예배 전에 가장 먼저 읽었던 그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예언자가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예루살렘의 딸 시온 성에 들어가시는데 다름 아니라 왕으로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적 왕이 바로 당신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예언서에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가까웠을 때 벳박에 이르러 가지고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서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가 있는 걸 아셨고, 그리고 그 주인이 이 나귀를 순순히 내어줄 것을 아셨을까? 여러 학자들의 이견이 있지만 또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이 나귀 주인과 이야기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저는 그것이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을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벳박의 맞은편은 베다니일 수가 있는데 그 베다니에 사는 이들이 바로 나사로의 그 가족들이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 집에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요, 이 나사로에게 이 나귀를 준비할 것을 말씀해 놓으셨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하셨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내가 왕으로 들어가지만 어떤 왕이다라는 겁니까? 겸손한 왕이다라는 거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겸손한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거죠. 겸손한 왕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한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주변의 무리들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보면요, 아주 신이 났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라고 명령한 것에 따라서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타실 나귀 위에 그들의 겉옷을 놓고 땅에도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요, 그리고 나무가지를 잘라서 바닥에 놓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요, 구약을 보게 되면 왕으로 입성하는 사람을 환영하기 위한 행동을, 그런 모습이거든요.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호산나, 이렇게 막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외침 속에는 무엇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치는 이들의 찬송 소리 속에는 무엇이 없냐면,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겸손함을 인식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갈릴리 지역에부터 따라왔던 이들이요, 이렇게 외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예루살렘이 소란했다는 겁니다. 소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누구길래 당신들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며 외치며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이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역을 보게 되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 앞에 그라는 단어를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어에는 그 관사 더가 있거든요. 그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를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요,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겁니다. 어떤 선지자냐? 신명기 18장에 예언된 대로 내가 내 뒤에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지자. 그리고 말라기 4장에서 보라, 마지막 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테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바로 그 선지자.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되신 바로 그 선지자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외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왕이시다, 메시아시다,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이시다라는 그 사실은 분명하게 알았는데 무엇은 인식하지 못했냐면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 겸손이라는 핵심적인 그 개념은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혹시 우리가 놓치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우리 왕으로 우리는 섬기고 왕이신 예수님은 따르지만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시고 궁극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의 걸음을 걸으신 그 예수님의 겸손함과 철저한 순종함과 낮아짐에는 때로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 않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은 많이 있지만,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많이 있지만, 낮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겸손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독교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는 종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가 영광과 복은 많이 추구하지만 고난을 추구하지 않고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지만 우리가 정작 추구하는 것은 겸손과 낮아짐보다는 영광과 화려함에 더 있다라는 거죠. 고난주간을 앞둔 이 종료주일 날 우리들은 이렇게 외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신,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을 겸손하게 따르겠습니다.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을 겸손하게 따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외쳐 보시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을 겸손하게 따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을 겸손하게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모습에는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겸손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 내가 따라야 하는 그 겸손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 겸손한 모습이요, 바로 그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도 우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아니하고 소명의 본질에 머물러 있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한번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향하여 환호성을 지르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높이지 아니하고 소명의 본질을 유지하며 그 소명에 머물러 있는 삶,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갈릴리 지역, 소외되었던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요,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성을 지릅니다. 왕으로 모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분으로 받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이들이 일으키는 소란에 놀라워하죠. 이 분위기는요, 이 지금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 분위기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든 정치 지도자들이든 모든 권력 잡은 자들을 다 내려버리고 예수님을 그 권력의 정점에 올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다윗의 자손,
높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환호성 속에서 예수님 어떠합니까?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호산나라고 외치며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그 마음속에 여전히 당신이 걸어가야 하시는 길, 그 십자가의 걸음만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 여정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에서 계속 걸어가셨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것만을 예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그 지위,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은 하나님과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면 그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예수님은 마음에 담고 계셨고 그 소명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계속해서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이 나라를, 이 지역을 바로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때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출마하고 당선이 되어 이제 정치를 하죠. 근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잊어버립니까? 나라를 위해, 지역을 위해 내가 겸손히 섬기고 봉사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주장하는 태도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나라의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정치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환호성에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마음이 높아져서 소명의 본질인 그 십자가의 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태도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십자가의 걸음임을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한 자리를 청탁하잖아요.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자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자리를 요청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같이 분노합니다. 왜요? 그 자리 왜 너만 차지하려는 거죠? 나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가려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이방인들의 집권자는 임의로 그들을 다스리고 그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지만 임의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권세를 부리며 다스리는 것이 이방의 집권자들이며 그 고관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다르게 섬김의 자리, 종이 되는 자리, 겸손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가야 되는 소명의 본질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은 여러분 다름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화와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 자리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종이 되어 다른 이를 섬기는 자리라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을 앞둔 이 종료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따라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겸손하게 그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묵묵히 겸손하게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소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